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4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불굴의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생활의 수단으로 마지 못해서 그날그날 시간만 채우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 불행과 고통이 반복되는 하찮은 생활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만드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초발심자경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개초심화 입문의 17페이지는 이제 원문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원문이 한 장 반뿐이 안 돼요. 한 장 반뿐이 안 되는데 한 장 반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초심화 입문 이 책이 2권이거든요. 한 장 반에 대한 해설이 2권으로 나와요. 그럼 이 한 장 반에 대한 해설을 살짝 살펴보니까 20페이지에 나오죠. 요걸 번역한 번역문. 요거는 한 장, 두 장하고 조금 되네요. 한 5cm 정도. 번역문은 그것뿐이 안 돼요. 그런데 해설을 하면 이게 책이 2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하고 번역문은 한번 집에서 살펴보시고요. 조금 후에 저하고 원문과 번역문의 뜻이 무언가는 대충 우리가 아웃라인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중에 뜻을 풀어도 푸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4페이지를 보면, 자, 초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고 향은 자신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듯이 땅에 떨어진 낙엽은 스스로 썩어야만 새싹을 피워내는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도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뜻대로 하려는 소유욕을 말끔히 없앴을 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라고 했어요. 수행 본기경 권상 보살신품 제2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천상천하 유아위존 삼계 계고당한지 니라나 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누구를 의지할꼬? 여러분들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지금? 신랑이요? 자식이요? 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랑은 잡아놓고 의지는 자식한테 하고 산다 그래요. 자식한테 의지를 하고 신랑은 잡아놓고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해요, 속성이.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근데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법에는요, 누구한테 의지를 하느냐,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누구한테 의지를 하느냐, 의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촛불이 홀로 타듯이 스스로 의지하고, 자, 스스로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의지를 하면 만큼 다 실망뿐이 안 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고통의 연속이니 그 속에 뛰어들어서 뭐든지 구제하리.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누구 구제하러 다녀요? 지금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러 다녀요? 구제하러 다녀야 돼요. 절을 다녀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자기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빌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열심히 버리겠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비우겠다 하는 뜻으로 다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모임 때문에 다니고 정 때문에 다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불교의 원은 사홍서원도 그렇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상이에요. 중생을 다 건진다는 거예요.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불도를 이루겠다. 이게 우리 불교의 원이에요. 모든 불보살의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원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기 뭐 신랑이나 자식들 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원이 아니에요. 전부 오니공안이치 연계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이에요. 근데 다들 뭐예요? 번지수가 완전히 38,000이나 다르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전부 뭐예요? 중생 구제의 원이에요. 첫째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리 그랬어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서 하신 탄생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주인공이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주인공이 나고 내가 뭐에 쥐어서 내가 받는 얘기예요. 자업자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지가 저질러 놓고서는 절에 가서 그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 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양반들한테 가서 동사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불상 부처님들이 기억 하나 다 하실까요? 한번 기억 몇 가지 하고 있나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봐. 기억이 안 되면 뭐 할 필요 없잖아.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여러분들 25페이지 음역 및 번역 행자가 경계할 내용 그랬어요. 자, 부초심지는 수원이하고 직문 연선하여 수오개 십계 등 하며 선지치본계찬이라. 이게 한문으로 된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무릇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마땅히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친근히 하여 오개와 십계 등을 잘 받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불교의 지범계차법이지요. 자, 하나하나 해설하다 보면 이건 뭐 한 장 가지고 오늘 시간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단의 근구성은 이언정 막순용류 막설 이외다. 다만 성스러운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의지를 하되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말은 따르지 말아라. 기출가하여 참배 청중인된 상념 유아 선순이언정 부득아만 공거다 그랬어요. 이미 출가해서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거든. 항상 부드러움과 온순함과 화목함을 생각하고 내가 장하다는 교만심으로 잘난 체를 하지 말아라. 대자는 위영하고 소자는 위제니 당유쟁자 얻은 양설을 화합하여 단이 차심상향연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나이가 많고 법력이 큰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되는 것이니라. 혹여 다투는 이가 있다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서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게 할지언정 악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지어다. 야기하기는 동반하여 논설 10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만일에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옳고 그름을 들추어 시비를 논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재색지화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이다.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옳지 않음을 알아서 항상 멀리해야 할지어다. 무연사적 부득 입타방언하며 당병처야 부득 강지타사하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방이나 처소에 들어가지 말고 구태여 은밀한 곳에까지 나아가서 남의 일들을 알려고 하지 말며 비유길이 얻은 부득세완 내의하며 임관수하여 부득고성 채타하며 유길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며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에 큰 소리를 내어 침을 뱉거나 코를 불지 말며 행차에 부득당돌월서하며 법공양시나 의식을 베풀거나 시주물을 분배할 때에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경행차에 부득
개금토비하며 걸음을 걸을 때 옷깃을 열어 헤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언담차에 부득공성이소하며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거나 희롱하지 말며 비오사 얻은 부득출업문에하며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수호하며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자비심으로 잘 간호해 주며 견빈객이어든 수훈 연영접하며 손님이 오시면 극진히 환영하여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며 봉전장이어든 수숙공 회피하며 존장을 만나거든 엄숙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비켜드려야 하며 판도구 허되 수검약 지족하며 필요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되 검소하고 절약하여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제식시에 음처를 부득 작성하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고 부득거한 고시하며 부득 혼염 정추하고 수묵 무언설하며 수방호 잠념하며 수지수식이 단요 형고하여 위성도하며 수념 반야심경하고 관 삼륜 청정하여 부위 도영이여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음식을 씹는 소리나 물을 마시는 소리를 내지 말며 수저나 그릇을 들고 놓을 때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고 얼굴을 들어 이것저것을 돌아보지 말며 맛있는 음식만을 좋아하고 맛없는 음식이라고 싫어해서는 아니 되며 말없이 침묵을 지켜야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며 음식을 먹는 것은 다만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를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반야심경을 생각하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이 모두 청정한 것으로 관하여 도를 이루는데 어그러짐이 없도록 할지어다. 부분수 허대 수조 모근행하고 자책해 대하며 지중행차에 부득잠난하며 찬패 축원하되 수송 문관 의연정 부득단수 음성하며 부득운곡 부조하며 첨경 조난하되 부득판연 이경이여다. 초와 향공양을 올리되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예불을 하고 자신 스스로의 게으름을 꾸짖으며 대중들이 행하는 절차를 익혀서 어지러이 문란하게 하지 말며 범패하고 축원할 적에 마땅히 글을 외우며 뜻을 생각할지언정 부질없이 소리만 내지 말며 소리와 곡절을 특별히 다르게 하지 말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조난을 우러러 공경하되 다른 잡된 경계에 끌려들지 말아야 할지어다. 수지자신 제장이 유여산해하고 수지참사참으로 카이소제하며 심관 능내솔에 개종 진성연기하며 심신카몽이 불어하여 영향상종하라.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이 마치 산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줄을 알아서 마땅히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참회하여서 죄업을 소멸하며 예경을 하는 자신이나 예경을 받는 부처님이 다 같이 참다운 진여의 성품으로부터 인연 따라 일어났음을 깊이 관찰하여서 부처님의 감흥이 헛되지 않아서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의 울림과 같이 어김없이 서로 따르고 있음을 깊이 믿어야 하느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대중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어요. 이것은 이제 대중방에 있는 스님들이 경계할 내용인데요. 거중요허대 수상양무쟁하며 수호상보하며 신쟁론승보하며 신취두한화하며 신호착타해하며 신자와 월차하며 대중방에 거쳐 올 때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마땅히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보호를 하며 이기고 지고 잘하고 잘못함을 시비하여 논하지 말며 한가로에 앉아서 잡담하는 것을 삼가며 혹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며 앉거나 누울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대개 건담에 부득양어가 추하고 단차 놓는 불선정 부득이에 고방하여 견문잡서하고 자생의혹이여다. 손님을 대하여 말할 때에 내 집에 좋지 못한 허물을 들추어 내지 말며 다만 절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찬탄할지언정 쓸데없이 창고나 거주하는 방에 가서 잡된 일을 보거나 듣고서 스스로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지어다. 비요사 얻은 부득유주 여편하야 여석교통하야 영타 등질하고 실자토정이여다. 기묘한 일이 아니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놀러나가 속인들과 더불어 교제하여 다른 도반들로 하여금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된다거나 스스로의 도를 이루는 뜻을 잃지 않도록 할지어다. 당유요사 출행이여든 고주지인과 급관중자하여 영지거치하며 혹시 필요한 일이 있어 외출하게 될 때는 주지스님이나 책임자에게 말을 해서 가는 곳을 알려야 하며 약입속가 얻은 절수견지 정념하되 신물견색 문성하고 유탕사심이온 오항피금이소하야 난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작무에 제행하야 심계불계야 우처현선인의 혐의지가 아니면 기위유지해인 일이요. 만약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더라도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여늘 하물며 옷깃을 헤치고 희롱하고 웃으며 잡된 일에 어지럽게 관여한다거나 때 아닌 때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망령되이 참난한 행동을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인가. 그리하여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선방 대중 스님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죠. 주사당 하되 신삼이 동행하며 신인사 왕환하며 신견타 호학하며 신탐구문자하며 신수면 과도하며 신산란 반연이여다. 참선하는 처소에 있을 때는 삼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삼가하며 인사치레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의 좋고 나쁜 점을 보지 말며 너무 문자에만 집착하여 구하려고 하지 말며 잠을 정도에 지나치게 자는 것을 삼가하며 속된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 산란함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야구종사 승좌설법이여든 절부득어법에 작현해상하여 생퇴불심하며 혹작관문상하여 생용이심하고 당수허회 문제하면 필요기발지시하며 부득수학어자하여 단지구간이여다. 소위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윤달하여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람이 시아니라. 만일 종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는 때를 만나거든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는 마음을 낸다거나 혹은 평소에 늘 듣는 것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을 비우고 법문을 듣는다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말만 배우는 사람처럼 입으로만 판단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여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저주를 이룬다 하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의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함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라. 우부득어주법이네. 생경박상이니 인지 어두에 유장하면
불능진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눈에 운하되 여인이 야행의 죄인이 집거 당로던 야기 낙고로 불수망명하면 타객낙참 거의라 하시니 문법지차에 여러 박빙하여 필수 직이목이 청연음하며 숙정진 이상 유치라가 하당 후에 묵자관지하되 여유소이어던 방문선각하며 석장조순하고 불남사발이여다. 여시라야 내가 능생정신하여 이도 후에 자여. 또한 법문하는 법사에 대해서 가벼이 보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 그로 인해서 도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어서 수행의 발전이 없게 되나니 반드시 조심하여 삼가할지어다. 눈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들고 길에 나온 것을 보고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불빛까지 받지 않는다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법문을 들을 때에는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하여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서 현묘한 법문을 들어야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그 깊은 뜻을 음미하고 법문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고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깨달은 분에게 물어야 하며 저녁에 생각하고 아침에 물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내어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니라. 무시 습속한 애욕했지 전면 의지하여 참복 환기하여 여격이라 하나니 일체 시중에 직수용과 행방편 지혜지력하여 통자 차호 언정 기가 한만으로 유단무근하여 허상천이라고 욕기심종 이구 출로 제리오.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속에 얽혀 있어서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으니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욱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의 힘을 길러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오늘 어찌 한가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헛되이 세월을 보내며 마음을 깨달아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단견지절하여 책궁비하며 지비천선하여 계획 조유하다. 근수이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이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지상하면 도비항신하고 상회경쟁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여시구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여 견자심상하며 용효환비지하여 환도중생하여 자긴천 대복 전하리니 절수면지어다. 초심종. 다만 뜻과 절개를 굳게 지니 항상 자신의 게으름을 채찍질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착한 마음으로 옮겨 허물을 뉘우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져야 할지어다. 부지런히 닦으면 관하는 힘이 더욱더 깊어지고 갈고 닦으면 수행하는 문이 더욱 깨끗해지게 되리라.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를 닦는 마음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를 하면 정해가 둥글게 밝아져서 자신의 심성을 보게 되고 환술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써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이 될 것이니 모름지기 간절히 힘쓰고 힘쓸지어다. 결론은 뭐요? 보족사 진울 스님이 정해쌍수를 주장했지 않았어요? 선정과 지혜를 깨쳐서 결국은 중생을 제도해라 하는 것이 핵심이어요. 바른 법을 배워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고요. 자, 37페이지.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혹은 소멸해 간다는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하니 문제가 생겨난다.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비는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밝은 해가 밤하늘을 흔들어 주장자 소식을 전하고 싶으나 짝할 이가 없도다. 자, 38페이지. 인생은 어떤 법칙이 없다라고 있어요. 계절만큼이나 현실의 변화는 빠르다. 어젯밤의 상황과 오늘 아침의 현실이 같지 않고, 지난 월요일의 아침이 이번 월요일의 아침과 같지 않다. 항상 변해가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동일한 순간을 접하지 못한다. 그죠? 어제는 뭐 웃으면서 지냈다가 하루도 안 돼서 또 오늘 얼굴 붉히고 살 수도 있고요. 매 순간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인생엔 어떠한 법칙이 없다. 현실을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혹여 다음에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은 늦추어질 것이고, 재앙이나 환난 또한 우리의 편한 때 맞추어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리라. 자, 여러분들 39페이지 제2장 개초 심화기문 해설, 이제 해설로 들어가요. 거기 밑에 보면 일표일납 여박 무루라라고 있어요. 마음을 단정해서 순박하고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표주박 한 개,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한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된다. 자, 40페이지로 넘어가요. 불자님이시여,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주기보다 받기를 바라고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 노력하기보다는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늘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행복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행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오늘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41페이지 행자가 경계할 내용. 자, 누구나 계행을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만난 것과 같고, 병든 이가 완쾌한 것과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찾은과 같으며, 조난을 받은 이가 구조를 받는 것과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해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편하게 제가 해설할 수 있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번호를 매겨서 했어요. 자, 부초심지는 그랬어요. 부초심지는 42페이지죠. 무릇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산에 오르는 것하고 토끼를 잡겠다라고 해서 산에 오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죠.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발도 고쳐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자세도 확실하고 실탄도 잔뜩 가지고 가는데,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총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운동화 꺾어 신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 역시 내가 올바른 진리를 얻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는 사람과, 눈치만 살살 보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또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려는 자는 비록 껍데기에 승려복장이 같을지언정 마음의 그릇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자, 십리길을 가는 자하고 여러분들 천리길을 가는 자하고 망가지면 어떨까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지요. 한 달 전서부터 워밍업을 하고 걷는 운동을 하고 체력 안배를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심리길을 가는 사람은 어때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아침까지 있어요. 왜? 엎드려지면 코달 빼니까 이만큼만 가면 되니까. 과연 그랬을 때 과연 천리를 가든 심리를 가든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신발 꺾어 신고 털털거리고 가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이야기죠. 먼 길을 가는 자는 마음의 준비 또 각오를 해서 움직이지만 가까운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라고 원을 많이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쁘게 살아요.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살지 뭐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누가 뭐라라고 하면 네가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내버려 둬 내 인생 내가 가는데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죽는 것은 어떻게 가든 산으로 가든 길로 가든 물로 가든 죽는 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죽는 방법이 달라요. 웃으면서 죽느냐 고통받으면서 죽느냐 할 수 없이 죽느냐 달라요. 죽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여정은 달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는 건 같아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요? 바로 의지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존귀함을 만들려고 아주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비약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들 보세요. 아무렇게나 삽니다. 하루하루 그럭저럭 술이나 먹으면서 대충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마음의 각오를 세우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럭저럭 산다라는 선택과 판단을 하는 사람하고 나는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와 같이 수행자도 똑같아요. 부초심지는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내가 대충 지내다 끝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요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우리 각자 인간적인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츰 우리는 받는 것을 추구하다가 주는 것으로 바뀌어가죠. 또한 자신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고마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데 대해서 감사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여건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행복해야 행복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들 비근한 예를 들어봐요. 내가 자식한테 뭘 해줬을 때 자식이 행복함을 느끼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해요. 엄청 행복하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느냐 내가 내 이득을 차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사느냐 바로 이성적인 역량으로 양보와 아량으로 내가 바르게 변모를 해가느냐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느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죠? 전부 뭐예요? 나와 내 가정의 원만 필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뭐예요? 나와 남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 시간이 꽤 됐는데요. 제가 요거 마무리를 못 짓겠네. 일단 부초심지인은 가운데 3분의 2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 불자님들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허리를 굽히는 겸손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또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 만인의 존경을 받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허리를 굽힌다거나 비굴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존경받는 삶을 만드시고요. 자, 오늘 초발심자경은 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